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한 신앙 바로 세우기 7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8절과 10절을 중심으로 그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노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도다. 아멘. 제가 어저께 동네 사람들이 그 벼씨를 이렇게 모판에 심는 그런 일을 좀 도왔습니다. 그 벼씨를 모판에 심고 온실에 두면은 이 벼씨가 자라서 이제 논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모판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 목사가 지옥에 많이 간다면서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정말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기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나 그런 또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간증을 들었지만은 그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 공통적인 것이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그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소위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경건치 않은 구약의 세 그룹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분명히 이러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꾸는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불경건한 삶을 살면서 멸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꿈꾸는 사람들인가입니다. 유다서의 문맥을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4절에 보면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에 보면 다른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또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까?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꿈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구스여인과 결혼하였다고 비방한 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나 종교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꿈꾸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 그러니까 다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거짓말로 너희들을 깨워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우상 숭배하자 하여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3장 25절에 보더라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이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보고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고 악한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자기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나 들려주시는 말도 있고 마귀도 어떤 생각이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선명한 꿈과 환상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언이나 꿈과 환상으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선지자들에게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누구든지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였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이고 그 세상 역사의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도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자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드러냈습니다. 성경이 완전한 계시입니다.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척도입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예언이 잘못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제 주위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한 예언이 잘못된 것을 또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 좋고 성숙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 하였습니다. 예언에는 반드시 분별이 따라야 합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꿈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주장합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영적 계시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제이며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로마 황제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들이 받았다는 영적인 계시, 영적인 비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도덕을 폐기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것을 그 개인적인 영적인 계시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영광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지 준수하지 않는지 지켜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 천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고 있는 천사들을 비방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말로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얼마나 비방하는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쓸 당시에는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승천이라는 위경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AD 90년경에 유대교의 얌야회에서 구약 39권을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AD 397년에는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정경 27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정경은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이나 유대교에서는 정경 외에 또 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경에 들지 못하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정경도 있고 외경도 있는데 그 정경과 외경에 들지 못하는 위경, 가짜 성경들이라는 것입니다. 허위 성경이라는 뜻으로 정경과 위경에도 들지 못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세의 승천기, 이것이 위경이라 하고, 그 위경에서 있는 말씀을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하여 다툴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은 그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거룩한 장사를 지내려고 왔지만은 마귀가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이고 거룩한 장사를 지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미가엘이 그런 주장하는 마귀를 비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방하는 것, 여기 비방한다는 말이 그 3번 나오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권위를 비방하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근데 그 천사장 미가엘은 그 마귀를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고 그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의 그런 억지 주장에 비방하지 않았는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천사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기고 우리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우리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또 영광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계시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영적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런 영적 계시와 영적 비밀에 의하면은 영적인 것이 참된 것이고 육체는 참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어떤 계시나 비밀이 있다면은 육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음란한 삶을 살며 타락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이것을 합리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멸시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영적인 경험, 영적인 지식을 더 위에 놓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많이 안다고 영적으로 도통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불경건한 세계의 그릇과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귀신 쫓는 능력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하여서 많은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법을 행할 때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마지막 심판이 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영적이라는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00년 전 유다는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미혹과 위협을 또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도 이런 위험이 많습니다. 오히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목사의 성폭력 또는 교회의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검색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프고 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러서 어떤 그런 성관계를 맺으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내가 성관계를 맺을 때는 천사도 외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미혹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거짓말로 자기 교인들을 미혹해서 성적으로 자기 쾌락을 채우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성적인 범람이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꿈꾸는 유다서를 썼던 그 당시에 이 꿈꾸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 행함에 있는 믿음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에 있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면 신율법주의라고 비판받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풍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끄시지만 또한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한쪽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다른 면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 꿈꾸는 자들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을 따라하기 쉬운 것입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여러 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세상 풍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이기는 자가 최종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는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부유해지고 향상했지만 또한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집안에 권위가 없어졌고 자녀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선생의 말을 듣지 아니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이 이끄는 그런 사회가 이제는 되어가고 있고 되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특징입니다. 또 현대는 간통죄가 없어지고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풍조가 강화됩니다. 매스미디어는 성적으로 자극적인 그런 방송을 쏟아냅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사와 교사가 또 교회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순종하는 삶 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롱받고 비방받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홀라 하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 풍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런 풍조를 이기기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꿈꾸는 자들과 같은 그런 거짓 교수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거짓말에 넘어가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